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3장입니다.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립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죄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45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간밤에도 저희들을 주님 품 안에서 편히 쉬게 해주시고 또 이 새벽에도 저희들을 주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새날 주시고 또 생명 주시고 건강 주셨는데 이 한 날도 주님과 더불어 동행하게 하시고 주를 기쁘시게 하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감사의 예물 또 1000번째 예물을 올립니다. 믿음으로 또 순종으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약속하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종의 가정들을 형통케 해주시며 그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새벽에도 주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는 이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역에서 주로 이제 활동을 하시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무대를 옮기는 장면이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32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전까지는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주로 이렇게 활동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근데 예수께서 그들의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다. 그들은 이제 12제자를 말하고요. 따르는 자들은 12제자 외에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놀라고 두려워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왜 놀라고 두려워했는지는 이제 마가복음 자체에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른 복음서와 이제 비교를 해보면은 이때는 예수님이 이제 그 유대 전체 사회에서 굉장히 인기가 있을 때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었죠. 예수님이 이렇게 인기가 확 올라가는 반면에 이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한테는 예수님은 주목할 만한 경계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들이 볼 때는 위험 인물인 것이죠. 그래서 그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좋지 않은 그런 사리를 갖고 있는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런 두 가지 분위기가 이제 이 상황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바로 올라가니까 이제 이런 상황들을 어떤 사람은 놀라고 어떤 사람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 보시면 이에란 말이 나오죠.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 당할 일이 뭡니까? 33절, 34절이죠. 예수님이 자기가 이제 고난당하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당하고 죽임당할 것이다라는 이 얘기를 하신 것입니다. 사실 이제 33절, 34절 자체만 놓고 보면은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는다는 얘기니까 뭐 고난받고 죽는다는 얘기니까 좋은 얘기는 아니죠.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셔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걸 몰랐죠.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고난을 당하셔야 되는지, 왜 죽으셔야 되는지, 왜 그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지 그런 걸 예수님이 몰랐습니다. 이 제자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는 제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놀라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두려움과 공포가 바로 그것입니다. 왜 인생이 두렵고 공포스러운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지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제 아내가 이제 암에 걸렸을 때에 암이라는 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는 온갖 썰이 있습니다. 이제 병원에 가면은요, 병원에 가면은 그 암 환자에 대한 온갖 썰과
정보들이 막 난무합니다. 뭐 그리고 이제 제가 아프다 그러니까는요, 뭐 심지어는 외국에서도 저한테 정보가 와요. 목사님 이거 한번 읽어보시라고, 이것도 한번 보시라고, 이거 먹으면 좋다고 막 그냥 정보가 홍수입니다. 많은.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이 하나하나는 다 좋은 거예요. 하나하나는 다 좋은 건데, 근데 그게 과연 아내한테 맞는 것인지, 아내에게 그게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뭐 의사 선생님은 그런 거 보면 안 된다고. 내 말만 들으라고. 의사 선생님은 내 말만 들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누구 말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암 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무지예요, 무지. 정보를 잘 모르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뭔지, 뭐 암이 뭔지, 근데 알 게 뭡니까? 제가 무슨 의학을 압니까? 뭐 이런 걸 알겠어요. 근데 어쨌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막 이제 배우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은요, 후배 암 환자가 생겼잖아요. 후배 암 환자가 생겼는데 선배 암 환자가 볼 때는 이게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게 또 보이는 게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인생을 살아갈 때 그 무지라는 거, 이게 사람에게 엄청난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미래가 두려운 것도 왜 그렇죠? 몰라서 그런 거예요. 죽음이 두려운 것도 왜 그렇죠? 몰라서 그렇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이 어떤 세계인지, 그 다음에 무엇이 펼쳐질지, 이런 것에 대한 무지죠. 그래서 영적인 무지도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갖고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과 불안에 대한 해결책은 보험을 들어들고 뭘 대비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배움입니다. 깨달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무지가 두려움을 낳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으면 우리 인생의 두려움의 대부분은 사라집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런 것에 대한 무지가 우리의 삶 속에 두려움과 불안을 낳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는 것에 대한 무지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제 33절, 34절을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명확하게 하셨어요.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한번 33절을 보세요. 뭐 꾸미고 설명하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대로예요.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느니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며, 언제 넘겨졌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혔어요.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아시죠? 사내들인 공회에서 한밤중에 재판을 열어가지고는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한테 넘겨줬습니다. 그 이방인이 누굽니까? 로마 군인들이죠. 로마 군인들에게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그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예요. 능욕하고 침뱉질하고 책짓질했습니다. 그대로예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이 내용 그대로예요. 그리고 예수님 뭐예요? 죽었어요. 근데 예수님 죽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뭡니까?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이거 뭐 어려운 내용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내용들이죠. 우리는 이미 이것이 역사적으로 실현된 내용이니까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제자들은 아직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지 못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왜 내가 고난을 받고 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지를 예수님은 명확하게 그 이유를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일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왜 이 길을 걸어가는지를 명확하셔야 돼요. 왜 사십니까? 더 나아가서는 왜 죽습니까? 죽을 준비가 되셨나요? 영원히 사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 땅에서 영원히 100년, 1000년 사실 거예요? 제가 이제 연세 많이 드신 어르신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러세요. 목사님, 친구 다 죽었대요. 친척도 죽었어요. 심지어는 너무 오래 사니까 자식도 먼저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시는 거예요. 나 혼자 뭐하러 살아요?
나 혼자 뭐 하나 삽니까? 예? 뭐 나가봤자 만날 사람도 없어요. 이미 친구도 다 죽고 나가서 얘기할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100세 사시면 행복하세요? 뭘 오래 사는 것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것은 목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현대 사회에서 이게 자꾸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 땅은 우리의 영원한 삶의 장소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셔요. 그리고 그렇게 죽음이 다가왔을 때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인가가 준비된 사람이라면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사는지, 뭐 때문에 죽는 것인지, 뭐가 내 인생의 가치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두려운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 때 예수님처럼 내가 어디서 와서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는지, 하느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내가 뭘 하다가 죽으면 행복한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가지고 정리가 되셔야 돼요. 정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 내 삶에 이런 것들이 찾아왔을 때에 이런 것들을 정말 예수님처럼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맞이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런 얘기를 해줘도 그걸 깨닫지 못했어요. 이 당시에는 왜 예수님이 고난당하셔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되는지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단순히 그 상황이 두려운 거예요. 그 상황이 두렵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왜 이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지에 대한 영적인 그런 이제 깨달음과 확신이 있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을 분명하게 세우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때로는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와도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왜 이런 일을 하시는지를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이제 두려움 없이 이 길을 걸어가신 것이죠. 자, 35절 이제 이하에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말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 이제 쭉 나오죠. 35절에 보면은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쉽게 말하면 예수님께 기도한 거죠. 여짜왔다는 얘기는 기도한 것입니다. 뭘 기도했냐면은 선생님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사실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이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내가 간구하는 거 들어주세요.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세요. 이게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기도하는 평범한 기도의 내용들이죠. 그런데 이제 36절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래, 그럼 내가 너희에게 뭐 해줄까?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그러니까는 37절에 뭐라 그랬냐면 주의 영광 중에, 지금 예수님은 고난을 얘기하셨거든요. 고난을 얘기하셨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영광 중에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동문서답하는 거예요. 동문서답. 지금 이제 모여 앉아갖고 수련의 계획을 막 의논하고 있는데 누가 한 사람이 밥 뭐 먹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완전히 지금 동문서답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고난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처럼 사람을 바꾼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안에 자기 고집과 생각이 가득해요. 우리가 애들을 키워보면 알잖아요. 애들한테 부모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지 생각이 강한 애들은요 말을 안 듣습니다. 자기 생각, 계속 자기 얘기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주님의 고난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영광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하고는 지금 전혀 말이 맞지 않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제 어리석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8절에 가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사실은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구하는 것 다 아느냐는 거예요. 제가 이제 목회하다가 어떤 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목사님, 제가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께 막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응답 안 해주셨대요. 그때는 섭섭했대요. 그런데 지금 와서 보니까 자기가 기도한 대로 응답 줬으면 큰일 날 뻔했더라고요. 큰일 날 뻔한 거예요. 우리는 10년이나 20년 후를 못 내다봅니다. 만약에 우리가 BTS가 저렇게 유명할 줄 알았다면 여러분 영국
그 황실에 초대돼 본 적 가본 적 있으세요? 우리나라 뭐 검사장이 거기 갔겠습니까? 장관이 거기 갔겠습니까? 그런데 그 걸그룹 애들이 거기 초대받은 거 아세요? 예? 한류 문화 때문에 영국 황실에 초대받아가지고 대통령하고 같이 그 자리에 가서 그 만찬에 참석했어요. 그거 할 줄 알았으면 우리 어머니 표현을 빌리면 딴따라 시킬 걸 잘못했잖아요. 그렇잖아요? 딴따라 시킬. 우리는 10년을 못 먹은 거죠. 10년이나 20년 앞을 모아요. 지금 내가 기도할 때는 이게 최고인 것 같고 꼭 이대로 될 것 같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실 내가 뭘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뭘 구하는지도 몰라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지금 뭘 구하고 있는지 알기는 아니야. 뭘 모르고 구하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만 가지고 기도한다는 게 참 무지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해야 우리의 기도가 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만, 우리의 소원만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은 사실 우리는 무지한 가운데 기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 너희가 마시는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에 대한 얘기죠. 근데 이제 이들이 뭐라 그럽니까? 못 모르고 네 그랬어요. 예, 그런지 안 그런지는 우리가 천국 가봐야 알겠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대답 한마디 때문에 12제자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가 야고보가 된 거예요. 최초의 순교자. 예수님의 이 야고보와 요한이 이 말 잘못했다가 최초의 순교자가 이제 야고보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39절에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고 내가 받는 세례를 받을 것이다. 예, 고난을 너희가 받을 것이다. 예,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40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안 주면 누가 줘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한 경우가 또 한 번 있어요. 언제 그러셨냐면은 그날과 그 시는 나도 모른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그래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삼위 하나님은 영광과 능력과 권세와 지혜와 이 모든 것들이 똑같은 분이 삼위예요. 삼위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그날과 그 시를 내가 모른다? 예수님이 왜 모르겠어요? 아시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그런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면은 그날과 그 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인 것을 강조합니다. 언제 주님이 재림하실지, 언제 주님이 오실지 그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니까 너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도 지금 그 얘기를 하세요.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결정권이 나한테 있지 않다. 이런 거예요. 누구한테 있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하나님이나 예수님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재판하는 권리를 다 아들한테 위임하셨어요. 아들이 모든 걸 재판하도록 주님께서는 위임하셨습니다. 이 아들이 모든 권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냐면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다. 그만큼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뭘 결정하시느냐? 누구를 위해서 준비되었어요. 오른쪽에 누가 앉을지 왼쪽에 누가 앉을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세상 나라에서는요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노력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 저도 처음에는요 제가 목회할 때 제가 열정적으로 하는 줄 알았어요. 공부도 열심히 했고요. 실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실력 쌓기 위해서 노력했고요. 그 다음에 뭔가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열심히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노력한 결과 제가 여기서 설교하는 걸까요? 여러분 자격은 그렇게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는 노력과 성실로 주어지는 자격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믿는다면은 여러분들은 제 실력을 믿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제가 인생을 100년 살았겠습니까? 200년 살았겠습니까? 제가 책을 읽었다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책을 읽었겠습니까? 근데 그런 저의 실력을 믿고 저를 따르신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굉장한 도박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가르치고 이끄는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이곳에 세우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설계와 주권이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얘기를 하신 거예요. 저도 처음에 이제 제가 그 농촌 목회할 때 선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선배 목사님이 담임 목사와 부목사는 하나님이 부르신 은사야 그러더라고요. 기분이 좀 상했어요. 그래서 당신은 뭐 큰 교회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니? 그 다음 말에는 덜 낙심시켰어요. 뭘 낙심했냐면은 큰 교회를 하느냐 작은 교회를 하느냐는 것이 하나님의 은사라는 거예요. 저는 완전히 상처받았어요. 제가 농촌교회 있을 때 그때 항상 30대 한창 창장할 때 그러면 당신은 서울에서 큰 교회에 있으니까 당신은 그런 말하고 나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시골 교회에서 처박혀서 이러다가 죽으라는 얘기냐 뭐 이렇게 그 얘기가 들리더라고요. 굉장히 섭섭하고 상처가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는 은혜가 있어요. 세상에서는 그거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바꾸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은사와 은혜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은사를 줬는지를 발견하는 게 중요해요. 이건 운명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운명론이나 팔자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오른손을, 어떤 사람에게는 왼손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부르신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은사를 알게 되면요, 상대방을 시기하거나 질투할 게 없어요. 하나님 그분에게 그런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걸 인정하고 존중해주고 칭찬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에 대해서 자부심과 긍지를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제자들은 이거를 착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세상 나라를 혼돈한 것입니다. 혼돈한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얻는 게 아니야. 거기 보면 이렇게 말하죠. 40절에 보시면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니.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다르게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디자인,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과 디자인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부르시는 거고, 그 부르심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노력하되, 노력을 안 하시면 안 돼요. 열심히 노력하고 일을 하시되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은사와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 이 사실을 알면은 교만할 것도 없고 열등감을 가질 것도 없습니다. 제자들은 그걸 잘 몰랐죠. 그러니까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여전히 그 가치관이 세속적 가치관인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열심히 구한 거예요. 예수님 그 좌우편에 우리가 앉고 싶습니다. 우리를 앉게 해주세요. 이건 굉장히 세속적 가치관으로 다간 것이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이제 42절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다가 다시 가르치십니다. 예. 저는 이제 이때마다 이제 은혜를 받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갈 때 그에게 필요한 것은 가르침이에요. 바르게 가르쳐주고 바르게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수님 또 다시 이제 그들을 가르치십니다. 42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린 줄 너희가 알거냐. 여기서 임의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세상에서는 이걸 성공이라 그래요. 이걸 성공이라. 여러분 왜 힘 있는 자리에 가고 싶으세요? 임의로 명령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대통령이 되시면은요 사람 말을 안 듣나 봐요. 저는 참 갑갑해요. 지금 있는 대통령이 들었던 이제 사람들의 불만이 이전 대통령한테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들었던 그 불만이 그 이전 대통령한테도 있었어요. 여러분 내용이 달라진 적이 있으세요? 이게 대통령만 되면은 거기 들어가면, 그리고 또 그분들이 대통령 들어가기 전에는 시큰했던 소리 아니에요. 제가 너무 또 예민하게 하면 또 정치 얘기한다 그럴까봐 제가 저는 뭐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뭘 말하는지 여러분 이해를 해보세요. 그래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성공했다는 거를 의무로 주관하고 내 멋대로 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그리고 자기 힘을 권세를 자랑하는 거, 그거를 세상에서는 성공이라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거 시키고 싶어서 공부시키는 건가요? 내가 내 자녀를 공부시켜서 성공해가지고 좋은 자리에 가게 하려는 이유가 뭔가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인가?
어떤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는 세상에서는 임으로 주관하고 권세를 부리는 것을 성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는 반대로 거기다가 얘기하시죠. 4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왜 그 자리에 갑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섬기기 위한 거예요. 자, 이렇게 말을 바꿔서 볼게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에서 심각하게 문제되는 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료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슨 일 있으면 다 서울로 가야 됩니다. 무조건 삼성병원, 아산병원, 연세 신촌 세브란스 병원 가야 돼요. 거기 가면은요 환자들이 인산이 냅니다. 그렇게 환자들이 막 의사 10분 이상 면담하기 힘듭니다. 딱 들어가서요 사람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데도 10분 다 걸려요. 의사들은 그렇게도 쉴 시간이 없어요. 오로지 거기에 서울로 가요. 그럼 지방에 있는 많은 병원들은 뭐예요? 왜 그렇게 됐죠? 일단은 지방에 실력 있는 의사들이 안 가는 거예요. 실력 있는 의사들이 안 가는 이유가 뭐냐면 돈이 안 되는 거예요.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의사들도 뭐예요? 이제 좋은 과, 안과를 이제 구별하죠. 예. 그래서 이제 막 수술해야 되고 밤새야 되고 그런 이제 의료진은 안 갈라 그래요.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의사 자기 아들이 의사가 됐는데 싸운 거예요. 이 아들은 응급실에서 근무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응급 전문의가 따로 있습니다. 그거를 하는 자기는 그걸 전공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설교 들으실 거예요 아마 그분이 권사님이신데 아들을 말린 거예요. 야, 너 왜 그렇게 힘든 거 하려고 그래? 차라리 안과 의사가 되라. 네? 그러니까는 의술을 배우면서도 우리는 편한 직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결국 이런 마인드가 세상 사람들은요 그 리더의 위치에 가는 이유가 섬기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의사는 사실은 히포크라테스 선서를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갖고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사명을 가지고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비인기가 없는 과는 자꾸 줄어들고 의사들이 안 되는 그 이유가 결국은 뭐예요? 그러니까 섬기려는 마음이 없는 그 자리에 가서 섬기려는 그 마음이 없는 거죠. 이게 우리 사회에 꽉 들어찼어요. 결국 이제 이 수수께끼를 어떻게 풀 것인가? 저는 법으로는 풀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와요. 진짜 예수님의 제자. 그 예수님의 제자가 어떤 사람입니까? 거기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죠. 44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저는 교회에서 직분 문제 때마다 늘 교회가 시끄러워요. 근데 만약에 자기가 직분을 맡는 것이 종이 되기 위한 것이고 섬기기 위한 것이라면은 그것 때문에 그렇게 화가 나시나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분노하나요? 갈등이 생기나요? 그러니까 교회부터 신앙이 많이 변질된 거죠. 신앙이 많이 변질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45절에 주님이 그렇게 얘기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예, 직접적으로 좀 설명을 들으면 그거죠.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이 사는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사는 목적은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그러죠? 창조주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의인이세요. 그러니까는 창조주이시고 의인이신 예수님께서 죄인이고 피조물인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대성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사는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주님께서는 참된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이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잘 아는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이 문제를 좀 깊이 묵상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이 말씀이 참 진리라고 느끼는 게 저는 이제 청소년기 때 예수 믿었어요. 제가 결성 과정에서 컸기 때문에 제가 예수를 믿었는데 그때 주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셨을 때에 저는 당황했어요. 주님 제가 목사가 돼서 뭘 할까요?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이제
저는 이제 자격이 없다고 생각을 했죠. 물론 지금도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만 그때 주님이 저한테 혹하게 말한 게 뭐냐면은 너처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지 않겠냐. 그 말이 제가 혹한 거예요. 내가 그때 고등학교 때 예수님 만나고 너무 속상했거든요. 내가 왜 이 예수님을 조금 일찍 알지 못했을까? 내가 이 예수님을 조금 더 일찍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마음이 막 한참 충만할 때였거든요. 근데 이제 그 말씀에 제가 이제 코 깬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거라면 한번 해보겠다고. 반에서 거꾸로 2등하는 애가 이제 목사가 됐으니까 뭘 알겠습니까? 뭐가 가진 게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아이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열심히 공부했어요. 아이들한테 뭐가 필요한지, 그거 필요하면 그거 공부하고, 저거 필요하면 저거 공부하고, 하여튼 열심히. 결국 이제 제가 지내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실력이 없어서 공부한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공부한 모든 것은 누군가를 돕기 위한 거였어요. 결론적으로는요, 저를 행복하게 만들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아이들 결혼 상담해주고 교육해주는 거예요. 저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능했던 게 아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똑같은 내용을 수없이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또 이제 상담도 해주고 얘기해 준 겁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목회하면서 아이들 2명 앉혀놓고 3시간씩 앉혀놓고 막 얘기하고 한번 해보시죠. 근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니까 그게 저를 살렸어요. 저를 살리고 제 인생도 축복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왜 여러분들이 사느냐? 왜 성공하느냐? 내가 왜 돈을 번다면? 내가 공부를 한다면? 내가 왜 하느냐? 그 이유는 누군가를 여러분들이 섬기기 위해서 하죠. 내가 지금도 왜 남았죠? 이런 말 들으면 좀 그렇지만은 아내가 천국 가고 나니까는요,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이 갑자기 확 사라지더라고요. 사라지고요, 저는 오늘이라도 주님이 오라 그러면 얼른 가고 싶어요. 제 마음이.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저 오라 그러면은요, 미련 없이 제가 딱 갈 마음이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마음이 확 변하더라고요. 변하는데, 근데 이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아직 결혼시키지 않은 아이가 2이 있고, 그리고 이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그 사명을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남아 있어요. 그거 아니면은 미련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명이 뭔가? 왜 내가 여기 서 있는가? 내가 왜 사는가? 주님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분명하다면 인생이 불안하거나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축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